지구촌에 체면을 걸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 이 축구가 각 나라마다 마술을 걸어요. 예.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월드컵에 나가서 한번 이겼다고 그 뒷날 온 나라가 공휴일로 지내요. 재미없는 세상에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요즘 축구요. 이게 마술이고 전체를 체면을 거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단군 이래로 2002년에서도 월드컵 때 그 이후로 온 국민이 다 하나로 똘똘똘 뭉쳐지는 것이 축구의 마력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나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도 자신있게 세워나가시고, 우리 집안도 자신있게 예수 안에 세워나가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다른 거 말고 이 월드컵만 통해서 본다 해도요, 아시아 나라가 48개 나라입니다. 큰 나라 많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그외 나라 많아요. 그 48개 나라 중에서요, 월드컵이 금년까지 21번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21번 한 중에 10번을 제일 많이 나간 나라가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이에요. 일본 6번 했어요. 중국 저 큰 나라 한 번밖에 못 나갔어. 아시아에서 월드컵을 최초로 개최한 나라가 어느 나라요? 한일 월드컵이 최초지요. 예. 따라서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이 사건에서 똘똘똘 뭉쳐 하나 된 것처럼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오늘 또 반드시 변화돼서 돌아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봤던 사도행전은 지도를 펴볼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의 터키 남부예요. 비시디안 지방으로 들어가요. 거기 비시디안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인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해요.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가 전한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예수 살아계세요. 예수 살아계세요. 오늘 또 우리들 속에 예수가 살아계신 임마누엘로 계신 줄로 믿습니까? 산 예수, 죽은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네? 우리 손으로 만진바 되고 믿음으로 본바가 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예수의 생명을 전도하니까 유태인들이 일어나서 가만두고 갔어요. 관리들하고 귀부인들과 시민들을 충동질해 선동을 해요. 이 못된 것들이 선동을 잘합니다. 예. 이 부자나 혹은 성공에 있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 서민들에게 선동을 해가지고 선거제도에 표를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선동에 움직이지 말고 주관 있게 삽시다. 그 선동을 해가지고는 이 바울을 거기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비참하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으로 들어서요. 이고니온에 들어서서 회당에서 오늘 설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또 이 유태인들이 여기 또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바울 사도가 도망쳐 나오죠. 아까는 쫓겨났다고 그러고 여기는 도망쳐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도망쳐 나온 바울 일행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누스드라 도시에서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전병이가 일어나요. 못 걷는 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도시에 왔다고 도시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여기 또 유태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 멀리 이 악한 것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170km나 떨어지고 45km 떨어진 안디옥 이고니온 유태인들이 몰려와서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것들은 악한 것들이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시내한 중심에 세워놓고 시민들 유대인들이 쫙 둘러서서요 절마다 전부 돌멩이 들어가고 쳐서 바울 살려서 죽여버립니다. 이건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바울 사도의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 던져버립니다. 내팽개쳐버려요. 그런데 기절했거든요. 일어납니다. 머리도 깨지고 얼굴도 다 깨지고 온몸은 돌팔명에 맞아서 들쑤시고 아픈데 그 이튿날 성경에 보면 바로 어디로 가냐? 더베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실패한 거요? 성공한 거요? 응? 그런 그의 하는 일이 실패인가? 혹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오늘 말씀에서 사람을 잘 만나면 사회에서도 승리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잘 만나면 인생이 바꿔져요. 예?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인간으로 볼 때 바울 사도는 실패한 거거든요. 쫓겨나고 도망치고 돌로 때려 죽여버렸고 그렇게 실패했어요. 그런데 성공은 전혀 실패 안 하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부도나고 내가 인생에 끝날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는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푯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갑시다. 이게 전진한 것이지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또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비굴하거나 어디 가서 또 고개 숙이고 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우리 인생이 오늘 또 전진해 나갑니다. 이제 1년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 짓죠. 그런데 내가 뒤돌아보고 자책감을 가지고 있고 뭐 실패했다, 뭐 어느 때는 성공했다 그러지 말고 그거 다 버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나갑시다. 전진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했다 성공했다, 당신의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지나다가 남에서부터 아무를 못 보는 맹인을 보거든요. 누구 죄입니까? 조상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아이들 하나님 역시 역사할 것이다. 원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할 줄로 믿으세요. 오늘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오늘부터 사는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건 기독교 아니요. 전진해 나가는 것이지. 응? 5살 때 아버지 세상 떠났어요. 학교 다니는데 14살 때 학교도 공부를 침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16살 때 군대 나이 속이고 입대했어요. 근데 군대도 별 재미가 없어서 장기 복무 안 하고 그냥 제대하고 나와서 철공도 시작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이제 기차 표 파는 거기 취직해서 있다가 18살에 결혼해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게 돼요. 이런 딸을 낳게 되는데 애가 출산하는 날 회사에서 그때 철도원 보일러공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해고 통지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 사이에 아내는 애 데리고 자기 있었던 재산 다 가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제 그때서부터 그저 취직이 쉬운 그 보험회사 판매원, 우리 생활설계사라고 그러죠. 거기 취직도 하고 자동차 판매원으로도 다니고 또 농장에 가서 일도 하고 이런저런 잡부 일을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일하다 나중에 주방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연금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 다음 달부터 당신에게 연금을 주겠다고. 그 연금 통보를 받고요, 막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함이 올라오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냥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 그래서 65세에 매월 주는 105달러 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88세에 대성공을 해요. 그게 켄터키 후라이 치킨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죠. 네. 샌더스. 65세, 88세 때 대성공을 하는데 100여국에 지금 현재 1만 8천 개의 지점이 있고 우리나라에만 170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 인생에 성공한 실패는 없습니다. 오늘서부터 전진하면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독교인들은 다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파리 에펠탑을 올라가다가요, 내가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자긍심을 느꼈어요. 이 에펠탑이 엄청나거든요. 가서 보면 그 수많은 철제와 그 설계 도면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냈는데 그게 1889년도에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땠느냐? 개딱지 같은 집에서요, 참 더럽고 추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엄청나게 더럽고 추하게 살았습니다. 러시아에 모스크바에 가서 지하철을 탈 때도요, 같은 느낌을 얻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큰 자부심이 생겼는데, 야,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나라도 있고 성도 있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 때 저들은 지하철을 만들었다고. 그때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프랑스에 못지않게 우리 잘 삽니다. 프랑스만큼 우리가 그렇게 못 살 이유가 없습니다. 러시아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사면 잘 살았지 러시아보다는 못 사진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돈을 빌려갔던 채무국이잖아요. 그때 저들이 에펠탑을 만들고 지하철을 놓을 때 우리 서울은 이랬어요. 저기 정로통이요. 사람들이 사는 꼬락서니까 이렇게 저렇게 됐다고. 그때 우리 모습이요. 성사진 찍어놓은 그때 사실적인 이게 사진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어때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돼갔어요? 저들 나라보다 훨씬 더 나라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대다수가 고통을 당하거든요. 지금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낭비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실패를 낭비하지 말아요. 에디슨을 학교에서요, 전응하라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어머니 유태인이라 집에서 교육을 시켰죠. 발명품을 만들어낸다고 아주 많이 만들어냈는데 어머니 가서 이렇게 보면은 맨날 실패요. 아주 방안이가 잔뜩 어지러져 있고 그래서 어머니 걱정 눈으로 이렇게 보면 에디슨이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실패 안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옛날에 벌써 다 만들어내 버렸어.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게 1400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유태인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청년 창업주에게 창업 재금을 대줍니다. 실패했죠? 그러면 전해줬던 것 배를 더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창업 자금으로 줬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1억을 줬는데 실패해서 2억을 주는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런 따위 정신이 우리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오늘 또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와 손잡고 푯떨자가 달려가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인생을 피곤하게 살지 말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살지 말아요. 오늘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속에, 여러분, 이 찬송은요, 치료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곡조 있는 찬송이거든요. 네,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곡조 있는 기도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이 심신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오늘 또 피곤하고 지쳐 여기온 염세주의자가 있거나 냉소주의자가 있거나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은 오늘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믿음대로 역사해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또 여기서 지혜와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면 되는 것이죠. 소녀라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높이 날개를 치고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인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고, 오늘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 도시에 들어가면 꼭 회당에를 갑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유태인들이 바울 사도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는 여전히 거기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회막인데 올라오는 말을 우리가 보면 성전이라고 봅시다. 성전에서 그는 14장 3절에 세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전에 나왔으니까 이 은혜를 다 받아 돌아갑시다. 아멘. 어려워서도 오래 견뎠어요. 좀 어려운 거 좀 견디세요. 때가 되면 주님 역사하실까 해요.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내가 옷을 이렇게 입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옷을 다 입었잖아요. 그러죠?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 옷을 입읍시다. 신내림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신내림이, 성령의 내림, 성령의 충만한 게 신내림이거든요. 하루 영의 내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신의 옷을 입고 담대했다 그랬어요. 오늘 또 여기 오셔서 무슨 은혜를 받으냐? 담력, 담대한 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강한 힘을 받고 가세요. 담대히 말해요. 두 번째가 표적과 기사, 세 번째가 은혜의 말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충전소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충전소. 자동차 다 썼어요.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렸어요. 요즘 전기 자동차 나왔잖아요. 전기 자동차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가서 코드를 꼽아서 전기에 충격을 해야 되죠. 충전을 해야 되죠. 한 주간 살고 더럽고 안 입고 추하고 가정이든 사회든 이런저런 마음의 우수소리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 와서 싹 씻고 예수의 힘으로 충전받아 돌아갑시다. 그게 담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딸선 하나님을 믿어요. 블레셋의 총사령관이고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은 하나님 안 믿어요.
칼과 큰 배틀재 같은 단창과 방패와 이걸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건 16살 먹는 소년이어야 뭐 있는 거라고는 돌팔매질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양을 치면서 일이 오면은 돌팔매질을 쫓았거든요. 그것 가지고 다윗이 씁니다. 골리앗의 엄청난 힘이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힘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창과 칼과 이 방패와 이런 힘에 의지해서 나오지만은 다윗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거기서 게임이 안 되는데 다윗이 이기잖아요.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그 다윗 성군이 돼서 역사의 인물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힘을 다른 데서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가?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오늘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성전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 인생이 성공 실패가 아니라 천진하면 되는 것이로구나. 오늘 또 찬양을 하면서 내 정신세계를 맑게 하고 새 힘을 얻는 이런 걸 우리가 어디서 합니까? 오늘 또 여기 성전에서 담력을 얻어 가시를 바랍니다. 응? 연약한 여인으로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멸절하려고 할 때에 그때 사촌오빠 모르드가 에스더에게 너는 아하스의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 왕비니까 우리를 건져줄는지 모른다는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아니가 한다리라. 나가면 내가 죽습니다. 네가 만일 오늘 네가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당신이 안 하면 하는 다른 사람을 들어서 얼마든지 하세요. 네 집안은 멸할 것이다. 그 일 듣고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뭐라고 그래요? 3일 금식기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사업해 보세요. 그게 왜 안 됩니까? 직장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몸바참을 해보세요. 왜 인정 못 받습니까? 어떤 일이고 그 이순신 장군도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네. 주여 오늘 또 이런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대 적이 뭐냐? 불안입니다. 나를 행복에 못 살게 한 것이 불안입니다. 내 삶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불안입니다.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크게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또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들 싣고 가세요. 여기 예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담력 강하고 담대라.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마다 여기 오셔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담력을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고. 두 번째로 표적과 기사. 이건 기적이거든요. 기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부 기적입니다. 당신이 여기 오늘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기독교인들은 참 허약해서 하나님께 기적이나 바라고 자기 일도 안 한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책무를 다하라. 기적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기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운때가 맞아야 된다고.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운때가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우연히 잘 된다고 그러죠. 또 어떤 종교에서는 인연이 닿아서 된다고 그러죠. 운때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고요, 10가지 재앙인데 장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애굽 천지의 장자들 다 죽여버리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런 말 안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냥 이끄는 거예요. 구구하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네 앞길을 형통하게 문을 열어주겠다, 세승교회 마크처럼 열린 문을 주겠다, 그러니 그냥 홍해를 쫙 갈라버리세요. 치러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에 쓴물을 그냥 치러주세요. 여러분, 새벽마다 만나를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에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귀한 겁니다. 새벽에 활동하잖아요. 시골 농촌에서 새벽에 일하면 한나절 일한다 그러잖아요.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남이 잠잘 때 일어나 일하고 남이 놀 때 자는 겁니다. 이게 성공자의 습관이에요. 저녁에 술 먹고 노는 시간에 일찍 자고 남이 새벽에 다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영감과 하루를 기획하는 것이죠. 아멘. 안 그런가요? 네. 새벽에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겠다. 하루를 살아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겠다. 네. 승리하게 한 날 아말렉을 직접 모세 군대가 첩게 부시게 만드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하나님 너무다 구구한 설명 안 합니다. 가나오는 자 집에 제자들 데려가서요, 그냥 물이 포도가 되게끔 역사하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고 12강지가 남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세요. 무리를 걸으시고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아멘. 열문득이 치료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고. 베드로도 나가서 사역할 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일으키지요. 루따에는 8년 된 중풍병자 일으켜주죠. 요바에서 다비다 살려내잖아요. 우리가 보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구구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죽은 유두고 살려내잖아요. 버블리오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을 했을 때 살려내지 않습니까? 저 루스드라에 가서 아까 루스드라에 가서 못 그냥 걷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세요. 수없는 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서 일하는 것이 기적이지 못하는 게 기적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요, 많은 기적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함이 없어서 우둔해서 그냥 지나쳐버리지. 나이 21살 먹은 청년이 어려서부터 만화를 꽤 잘 그렸어요. 그거 가지고 만화로 성공해 보려고 집에 나와서 헤매는데 이상하게 만드는 만화마다 성공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 집세를 낼 수 없어서 나와서 허름한 창고, 아무것도 없는 창고에 들어가서요, 혼자서 거기 생활하면서 만화를 그리는데 허리우드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든다고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를 여러 가지를 제출했는데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마다 이렇게 보면은 등불 밑에 놀이 반짝반짝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생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만큼 힘들고 고단한가 보다. 그러다가 문득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생쥐를 해서 캐릭터를 미키 마우스를 만들어냅니다. 그가 월트 디즈니예요. 그 월트 디즈니의 그 상업단은 엄청나게 큽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어요? 저 7을 캐릭터로 해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월트 디즈니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깔려있고 수많은 기적이 깔려있는데 그걸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다고. 신앙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밝은 눈을 보아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기적을 어디서 맛봤어요? 바울 사도는 성전에서. 그래서 아무리 성전의 자기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박해하고 쳐 죽여도 그래도 성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안내가 잘못해가지고 가서 뭐 안 나온다고 그러고 성가대 섰다가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듣고 16년을 교회 안 다녔다가 우리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별 서는 사람 다 있는데 우리 시력이 약해 터진 게 아니에요. 콜로세움의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 할렐루야. 우리가 다 여호와 니시로 오늘 또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그런 성전에 가서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요, 각각 다 달라요. 마스크 쓰셨죠?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옆에 사람 성령 같은데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달라요. 내게 주신 은혜를 받으세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은 각각 다 달라요. 성령 같으나 주신 은사는 다. 그걸 그렇게 우리 몸에다 비유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바울 사도는 뭘로 목했느냐?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잖아요. 다윗 도상에서 받은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오늘 또 당신에게만 주신 은혜를 깨달으세요. 당신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라고. 내게 주신 은혜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 거 아니에요. 내게만 하나님 오늘 또 주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고 나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너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마땅히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삽시다. 내 분수 말고 살자고.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예. 주여 내 분수로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또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네 분수를 알아. 네 분수를. 네? 지혜를 알아. 지혜를. 두 번째 1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내게 주신 은혜요. 내게 주신 은혜. 모든 사람 다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다 각각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와 친교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헬라인에게로 각각 흩어져 갔다. 그런 말씀. 내게 주신 은혜예요.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해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시는 은혜로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됐다. 여러분 선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일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셀리더 이게 선물이 아니고 내가 일하는 것이 선물이요. 우리를 일꾼으로 선물로 세웠어요.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세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네. 내게 주신 은혜.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어서 당신만이 행복하게 살고 당신만이 자신 있게 인생을 살고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성전에 가면 핍박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안 입고 없고 더러운 거 보고 그래도 여전히 성전을 찾아갑니다. 안드역에서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더베에서도 지금 당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2차 3차 선교 여행에 바울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웃고 일으세요. 아멘. 오늘 또 두렵고 쫄고 떠는 분들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여호와니시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내가 전한 것.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고통을 허비하지 말아요. 실패를 허비하지 말아요. 그럼 내 인생 그 기반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전히 성전에 오세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해도 여전히 성전에 오세요. 여기서 큰 담력을 얻어가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가세요.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여기서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다 주는 은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